우리가 말라기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거의 2500년에서 3000년 떨어진 시대에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언어와 또 문화의 껍질을 살짝 벗기고 나니까 그 시간의 괴리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가슴 떨리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라기가 단순한 기록된 과거의 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라기를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셨느냐고 되묻는 볼멘 소리로 항변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굉장한 괴리, discrepancy, 거리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사랑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한다.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물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그 거리감, 이 괴리를 줄여가는 것, 이 distance, discrepancy, decreasing it, 이걸 줄여가는 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하나님께 있었던 이 인식과 의식의 괴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식,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과 느끼고 있는 것, 자기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consciousness and perception,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세상에 아들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는 아비된 나를 어떻게 공경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울러 너희 두려워함이 또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구나. 하지만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은 교만하게 이렇게 대들며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라기 시대를 연상하면서 이 한국말의 이 심오한 뜻을 가진 이 한국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식하면 참 용감하구나.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나님께 일일이 다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식의 괴리라는 것, distance between God and man,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괴리감, 거리감은 사실 말라기 시대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죠. 신앙인들이 우리가 대부분의 현실에서 경험할 때도 이거는 사실 단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관계의 문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의 동업자나 여러분의 친구나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문제가 다 어디에서 시작하죠? 네, 이 바로 인식과 의식의 괴리입니다. 서로가 각자 느끼는 바에 대해서 다르고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소개한 한국 강남교회에서, 강남의 대형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폭력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폭력과 관계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우러워 나는 하나도 부끄러운 것 없다. 그래서 용감하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런 저의 생각은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다들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부부들이, 배우자가 서로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최선이 결단코 상대방의 최선은 아닙니다. 나의 최선이 상대방의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라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포로로 귀환한 열악한 형편 가운데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But we've done our best for you. 하나님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삽 들고 벽도 졌습니다. 성전도 졌습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는 게 그 말이 뭐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자, 우리는 이런 말라기 시대의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말라기의 시대를 좀 파헤쳐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였는가? 사실 문제의 시작은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 기준이에요. 스탠더드.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아니 저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What does God say?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준과 잣대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측정해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정말 0.01mm까지 자세하게 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그걸 측정한다 하듯 그 측정의 가치가 어디 있나요? 측정이 가치가 있을 때는 잣대가 올바를 때예요. 그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일체적인 덕목은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열심. 물론 신앙에 있어서 열심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기준이에요. 기준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자신에게 경고하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잘못 믿을 수 있죠.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열심히 잘못 믿는다. 열심히 믿는데 잘못 믿어요. 여러분, 황금 같은 젊음의 시간을 단지 옷 몇 벌과 자전거 한 대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몰몬교회 그 젊은 선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그 모든 이단들의 엄청난 전도의 열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따라 나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신천지에서는요, 전도 못하면 벌금 내라고 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다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2018년도에 전도 못한 분들 1,000불씩 내십시오. 그러면 다 교회 떠날 거예요. 교회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교회 명령에 순종하고요, 총회장 이만희 씨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들을 보고 뭐 하죠? 안타까워하죠. 왜요?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상식을 동원시키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6절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데 제사장들이 도리어 되묻죠.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십니까? 그런데 이 멸시하시는데 주님께서 또 대화를 하세요.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떡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도
제사장들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논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떡이 어떻게 더러웠습니까? 그게 더러운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눈먼 희생제물, 너희들 병든 거 드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도전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헌신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큼만 하자. 그렇죠. 성도님들이 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문을 열며 하는 거,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만큼 하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야, 너희들 그거 총독에게 드려봐라. 세상의 권사자들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받겠느냐?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는 참으시는구나. 이 제사장들의 따박따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변하고 반항하는 이들을 계속 컨버세이션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어요. Amazing God, Graceful God. 근데 여러분, 이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이들은 유대인들이라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상식인데 왜 이들은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리고도 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눈먼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이 현상을 5가지 원인을 제시를 해요.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학자들이 말라기 시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가장 첫 번째는요, 예를 들면 이 번제 같은 경우는요, 그거 다 태워서 없어질 건데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래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니, 어차피 태워질 건데 병든 거면 어떻고 눈먼 건 어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태워질 것.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받는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그것을 받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요, 경찰들의 이 월급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도 너 알아서 삥 뜯어 살아, 이거 알아서 삥 뜯어 살아. 그러니까는 이유도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뻔히 그냥 이게,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원래 캄보디아에서도요, 이 픽업 트럭 뒤에는 사람이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 30명이 다 이렇게 타고 가요. 그 시내버스와 마찬가지예요. 시내버스를 다 타고 가요. 그러면 경찰들이 다 잡아요. 경찰이 다 잡는데 그 사람, 탄 사람도 하나도 안 놀래고 운전하는 사람도 하나도 안 놀래요. 그냥 당연히 거기서 이렇게 갖고 있는 모금함에다가 모금하고 가요. 모금하고 가요. 다 알아요. 경찰들이 월급으로 못 산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삶이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포로에 들어와서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각자 자기 도생의 길을 찾은 거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흠 있는 게 와도 제사장들은 당연히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세 번째는요, 흠 없는 비둘기보다 흠 있는 양들이, 즉 다시 말하면 흠 없는 적은 수의 예물들보다 흠은 좀 있어도 많은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또 제사장들에게 떨어지는 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먹을 게 많거든요.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는 나머지 제물을 갖고 그들이 함께 먹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비둘기, 흠 없는 비둘기의 반쪽을 갖는 것보다 흠은 좀 있어도 커다란 양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좀 이 흠이 있는 거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에게 편했다는 거예요. 흠 없는 거는 좀 조심히 다뤄야 되는데
흔히 있는 거니까 백성도 알고 제사장도 아니까 그냥 슬슬 쓱쓱 알아서 손 가는 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편리한 거죠. 편리한 거죠. 마지막 이유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생각하기로 당시에 우상 제물에 드려지던 제물은요 정말 열악한 것들이었대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 우상 신전에 바쳐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버려 두고 세상과 상대적인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세상과 비교하면 이거 훨씬 낫죠. 나는 교회라도 간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철저하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편리와 유익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만, 그러니까 난 드렸다, 하나님께 나 했다, 드렸지 않았느냐, 그걸 강조하고 스스로 책임을 다했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직하게 세금 보고 다 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비록 눈먼 것, 병든 것이라도 하나님 많이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떨어지는 거 조그만 거 우리가 받을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라기 시대의 현상인가요? 이게 과연 말라기 시대의 정황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어떻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만 드리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 아닌가요? 우리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불편하면 즉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우리가 그 교회에선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user friendly. 사람들이 와서 가장 편하게, 가장 아주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예배 환경만 조성하자. 어떻게 교회가 user friendly,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나요? God friendly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큰 부자들이 쩔렁 소리내며 그 많은 헌금을 드리며 어깨를 으쓱거리고 나오는 그 부자들을 보면 옆에서 땡그랑 두 렙돈의 작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미안히 여기며 나오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며 누가 누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누구의 재물을 받으셨다고요? 네, 과부의 두 렙돈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그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게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의 문제. 그렇기에 오늘 말라기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기준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들의 삶의 기준들, 당신들의 헌신의 기준들, 믿음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라기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외치는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교리장을 마치고 실천장을 시작하면서 권면한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거듭난 주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라고요? 내 기준이에요.
기준, standard.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뭐냐? 이걸 먼저 묻는 것. 행동 이전에 이걸 먼저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말라기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기준의 문제를 파악한 후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럼 how do we establish this standard?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기준을 세우는 문제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약 읽기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시편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올해 들어 일독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물음표를 쳐놓은 게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물음표.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참 제 마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일단 물음표를 쳐놓고 정말 하고 가요. 그럼 나중에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음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시편 115편 13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실래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제가 그때 왜 여기다가 물음표를 쳐놨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나?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세상에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정말 지질이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어떤 누구보다 잘 믿어요. 너무 고생을 해요. 정말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이 구절을 다시 읽을 때 제 마음에 다시 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 구절을 자세히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성령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복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잘 사는 것,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것, 많이 갖고 높이 되는 것, 크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크게 되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고, 뒤로 넘어져서 정말 선한 뜻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다시 읽으니까 이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115편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 보세요. 저는 제가 오해한 건 높은 사람이 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높은 사람들이 높다는 것, 세상에서 크다는 것,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렇죠? 높은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복도 있고요, 낮은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이 동일한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Lord, 12절인데요. The Lord remembers us and will bless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He will bless the house of Israel. He will bless the house of Aaron. He will bless those who fear the Lord. Small and great alike.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는 그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큰 것이 복이 아니라
작은 자도 큰 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을 복이 있죠. 크다는 건 하나의 그릇에 불과할 뿐이죠. 크다는 건 그릇에 불과해요. 작다는 것도 그릇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여러분, 이 기준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큰 성전과 화려한 성전, 우리가 초강대 국가가 돼서 우리가 지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나도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벌어서 큰 자가 되고 많이 가져야 내가 복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일까요? 얼마나 큰 오해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들이 처한 이 정황이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절한 환경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정말 주어진 작은 회복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배자가 되려 했습니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주님께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철저한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기준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어차피 태울 것, 흠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질 것인데 나는 흠 없는 비둘기보다 조금 비록 흠은 있어도 큰 양이 더 좋습니다. 세상과 깊이 비교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하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논리, 이 인간적인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드러날 때는요, 우리가 큰 자리에 있을 때는 아니에요.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할 때, 그렇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때는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할 때라고 해요. 부족함을. 그러면 높은 자나 큰 자는 상관이 없죠. 그 어떤 자리, 여러분 맞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검선으로 내려올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낮은 곳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이 돼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힘 있는 신 정도로 여기지 말고 Do not consider God as a mere provider.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주는, 우리의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고 우리로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되고 더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말라기의 권면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작은 자리에,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동일합니다. 부자가 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 나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를 막론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여 종이나 상전을 막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들은 그 복을 놓치고 살았죠. 그래서 사실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장, 우리 말라기 마지막 4장 4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권면하며 그가 교훈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쉔마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를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능력을 키우라, 좋은 대학 가라,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강론을 마친 산상수훈의 8복 기억하십니까? 8복.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기준이 뭔가요? 네, 8복이에요.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은 교독하면서 한번 이 전체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가지고 계신 선한 뜻들을 한번 상기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큰 힘을 가졌냐 큰 지식을 가졌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이 될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서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높은 자리에 가야 소금과 빛이 된다 라고 잘못 오해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나는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올라가면 내려온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내려오기는커녕 떠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와 함께 시작한 이 영적 여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기준들이 바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라기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기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런 축복이 여러분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내가 높이 되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가 소금과 빛의 자리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종인데 내가 종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면 하나님 내가 부자인데 내가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라기를 통해서 기준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기준 세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기준대로 살라는 권면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기준을 세우고 기준의 문제를 파악하고 기준을 다시 점검해서 세워놓고 마지막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할 게 뭐라고요?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권면합니다. 야고보 장로 권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야고보 장로가 정말 중요한 경고를 바로 연이어 19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지적하는 귀신의 문제가 뭐죠? 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떨지만 그 말씀은 그 사랑과 희생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귀신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문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귀신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의 문제고 혹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기준이 세워지면 돌아와야 됩니다. 기준이 세워지면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형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건강만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정말 조금만 돈만 벌기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좋은 대학만 가면 열심히 믿으라고 권면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은 사실 구약이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증거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말로 변하지 않는가. 구약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증거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죄의 강력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라기를 끝으로 말씀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대신 예수를 보내세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대신 예수를 보내시죠. 자, 우리가 늘 암송하고 기억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장막을 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놓은 후에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이제 시도의 문제다. 시도의 문제.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택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의 전을 찬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진정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제 내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돌아보고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소명의 변화. 아버지,
내가 높은 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군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의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해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은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고락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나로 빨리 피하게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좋은 일, 고생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성도의 기도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 또 한 주간 주님의 기준에 맞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